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5월달 마지막 주간이 됐고, 이제 다음 주간이면 또 6월달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건축이 좀 지체됐었는데, 지난 주간에 시공사가 선정됐고, 또 재개발 조합과도 타협을 봐서 돌아오는 7월부터 이제 남은 두 집 철거하고 터파기를 해주기로 그렇게 구두로 합의를 하고 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잘 참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월 달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아마 내년 말쯤 공사가 완공되고 새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어르신 성도님들 비롯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모두가 다 함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이 충만한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누가 필요한 것을 줄 때, 필요한 것을 받을 때 그때 기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도 다 좋지만 내게 꼭 필요한 선물을 받을 때 그때 더 기쁘고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먹으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고쳐주는 것이,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받게 하고 돈을 주는 것,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받을 때만 기뻐한다고 하면은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나중에는 진짜 기쁘게 그렇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저것 많이 하나님께 받고 정말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이렇게 전도서 1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면 무조건 받기만 많이 받는다고 만족하고 기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건 받으면서 기뻐하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토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야말로 베풀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이 면류관 받을,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 받을 그런 기쁨을 가지고서 인생을 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목자의 기쁨도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을 한 마리 잃은 목자가 그걸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니까 그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이제 목에다가 어깨 위에 올려놓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놓고 동네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동네 잔치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이게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고 베풀고 대접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그걸 좀 잠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주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신앙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깨닫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치를 잘 깨달은 사람만이 그 가치에 걸맞는 대가를 갖다가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걸 기쁨으로 한다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대가를 치르고 바꾼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추인 보화는 세상 나라 관점으로 보면 보통 이제 소유, 물질 이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는 생명이고 주님의 생명인 사랑의 가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잘 깨달아야 그래야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의 보화나 어떤 골동품이나 이런 가치를 평가하고 감정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게 얼마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못 느낀다 할지라도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그 값을 치르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평가하실 수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들이 믿고 그냥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잘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가 기뻐하면서 그렇게 같이 대가를 치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목자가 양 한 마리 찾은 그 소유가 회복된 것 때문에 사실은 기뻐한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양을 살려줬다고 하는 생명을 구원한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 주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구의 그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가蔓延했을 때 의료진들이 아주 목숨 걸고 힘들고 어렵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기뻐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렇게 주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이게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제자들을 택하시고 예수님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주님의 제자의 삶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과 차 한잔 마시려고 약속하려고 그러면 그 일정 잡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웬만한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 이런 삶은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삶,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또 복음 전도를 해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구원받게 하시는 거, 이거는 육신의 목숨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다고 해서 죄악을 범하게 하고 거짓과 탐욕에 속아서 억눌리게 하고 그리고 범죄하고 죽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내쫓고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는 이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삶은 정말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숨과도 바꿀 수 있고 모든 소유와도 바꾸면서 이런 삶을 살면 복된 영원한 생명의 삶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치를 잘 모르면 아주 엉뚱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 영생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부활을 다 이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재물 때문에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지도 못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영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이 참으로 안타까워하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를 알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사랑으로 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으로 행하면 기쁨이 충만하지만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되고 힘들어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그렇고 내가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는데,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서 실컷 두드려 맞고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됐다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서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냐? 그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다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서 자기 생각만 했지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발동을 해서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조치를 해주고 또 데리고 와서 주막에다 돌봐주고 주인에게 부탁하고 데나리온 둘을 더 주고 돌봐주라고 부탁하고 나중에 돈이 더 들면 부비가 더 들면 나중에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다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양 한 마리 잃은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는 것처럼 자기 능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대체해가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인공지능 로봇가 할 수 없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를 어떻게 도울까 하면서 창의적으로 사랑으로 행하려고 할 때 로봇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로봇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인생,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다고 에이트라고 하는 책에 이지성 작가가 세계적인 지금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살라고 하시는가?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러냐?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일생입니다. 인생 일생인데 그냥 노후 대책 정도를 준비해서 살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대책을 준비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헌신하며 봉사하고 나누며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게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면류관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사명의 삶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깨닫고 사명의 삶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이제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믿지 않고 이 구원의 기쁨을 얻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이 시간 영접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 양 한 마리가 구원받았을 때 죽다가 살아났을 때 말은 다 못해도 얼마나 기쁘고 주인에게 감사했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살아나게 됐을 때 생명을 이제 회복하게 됐을 때 얼마나 고맙고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못 누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신앙의 상태가 영적으로 잃은 양의 상태가 아닌지 주인을 잃어버린 잃은 양의 상태가 아닌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 혼자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두렵고 쓸쓸하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을 잃어버린 잃은 양의 상태가 아닌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기도의 은혜를 드리고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기뻐하고 복음 전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영적인 특권 기쁨들을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잊어버린, 사단에게 강도 만나고 뺏긴 것 같은 그런 신앙에 처지해 있지 않은지 우리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뺏긴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져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감격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게 생겼구나 하는 당자의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당자의 비에 보면 18절 이후에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죄를 깨달아서 이렇게 죽게 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자원하는 종으로 아버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송아지 잡아주고 동네 잔치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내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돼서, 그래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불신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힘들고 어려웠던 상태에서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거기 예배한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장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목장 예배 자리로 나오면 모든 목자와 목원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하면 온 가족이, 온 부모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예배 자리로 돌아오면 모든 학생 청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에 나와 있는 집안에 있는 큰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이 끝까지 자기 고집하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이렇게 수고했는데 언제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줬습니까 하면서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 돌아왔는데 함께 기뻐하자고 즐거워하자고 그럴 때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 기쁨,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나와 함께 하니까,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가서 함께 기뻐하고 동생과 즐거워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중심을 돌이키면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다가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키면 영으로 하나가 돼서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이제는 육신의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 처소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면서 이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다가 또 믿음으로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과정, 사모하는 믿음의 과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사람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되게 하신다고 누가복음 9장 11장 9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세력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해주신다고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런 때에 신앙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억눌려서 기쁨도 감사도 신앙의 감격도 다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억눌려서 신앙하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영원한 것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꿋꿋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을 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